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25년 된 것 같아요. 25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 같습니다. 96년 제가 첫 발령을 받고 그때 이제 2001년도죠. 1년도에 이제 일을 나서게 되었었는데요. 아 지금 보니까 20%만 남아 계시네요. 제가 그때 뵀던 우리 김재수 장로님, 송영환 장로님, 또 김영수 집사님, 장한순 집사님, 정인채 장로님, 우리 또 저희 은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정혜영 장로님은 저희 중학교 은사님이십니다. 또 이쪽으로 이주해 주셔서 이렇게 살고 계시고, 또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또 이렇게 우리 보은교회 교인 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참 은혜롭고 참 아름다운 안식일학교 시간인 것 같고요. 좀 오는 길에 굉장히 설렜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오랜만에 보은교회 오는 이 길이 굉장히 설렜고요. 사실은 애착이 많고요. 제가 수출은 하지 못하지만 애착이 많고 또 뭐랄까 고향교회 같은 늘 고향교회 우리 장로님들 형님들 같고 고향교회 우리 성도님들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또 다른 어떤 고향교회처럼 저는 보인교회가 저에게 이렇게 느껴진 교회입니다. 저를 오늘 처음 뵙고 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저는.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멋진 풍경도 주셨어요. 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기 저쪽 수안면인가요? 우리 최순례 집사님이라고 모시던 생각도 나고 그다음에 우리 할머님들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신데 그 어르신들도 생각이 나고 참 오는 길이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행복하게 좋은 풍경 속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목사님은 제가 꼭 이게 지금 4년째시잖아요. 4년 되셨는데 제가 이번에 또 목사님 우리 전도회 강사로도 오시고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보다 낫더라고요, 훨씬.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이 보은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고요. 우리 저보다 한참 후배 목사님이신데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도 이렇게 꾸며주시고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똑같은 얼굴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많이 변모된 모습이 참 너무 좋게 느껴지고 오늘 행복한 안식일을 함께 보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또 우리 오늘 그때 우리 김영수 집사님 또 우리 장한순 집사님은 제일 젊은 층에 속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장로 안수를 받게 되시는 사실은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타 교회에 비하면 늦은 감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장로 안수식을 또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두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김찬호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손 좀 들어보셨어요? 예, 예. 김찬호 집사님 또 집사 안수를 받게 되셨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해외를 많이 떠돌다 보니까요. 잠깐 근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큰 아이가 여기서 낳습니다. 이제 27, 8 돼 가는데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둘째 놈은 남자아이인데 여기 좀 나이 차가 나고요.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제가 이제 해외에서 입국을 하게 되었는데 좀 적응이 필요하더라고요. 어쩌면 한국이 약간 외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거 19년 기간 중에 17년을 해외에서 보내고 2년을 한국에서 보낸 다음에 17년을 해외에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약간은 외국처럼 느껴지고 조금 이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던 것처럼 어머님이 좀 병중에 계시고 돌아가시는 중에 있어서 또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를 뵙고 또 어머니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적응이 돼서 여유가 생기고 일전에 제가 보니까 일요일에 한 두 번인가 한 세 번 정도만 자유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어떤 스케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여유롭게 한번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올해 이렇게 보니까 며칠이 안 됐습니다. 안 됐었고 그러나 지금 이제 이렇게 적응이 돼서 또 이렇게 밤에 몰래 보원에 다녀갔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뭐 시간이 날 때 잠깐 다녀갔습니다. 옛날도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방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몰래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요. 이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저희를 향하신 또 우리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이 2024년 장로 집사 안수 예배 즈음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반갑게 뵙게 되니까 참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감사함이 참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넘치고요. 자, 저는 오늘 우리 김용수 집사님, 또 장한순 집사님, 김찬호 성도님, 또 장로 집사 안수 즈음에 저는 이 제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교회에서 재림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며 준비시키고 예식을 집례하는 일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며 신자들의 목양을 담당한다. 장로는 교회의 신자들을 지도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교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감독한다. 자, 집사는 교회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며 특별히 교회의 자선 사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라며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안수를 받으시면 장로의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장로의 안수를 받으시는 분이 집사 일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님은 장로의 일도 할 수 있고 집사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을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장로의 일도 하고 집사의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요, 다 할 수가 있어요. 장로의 일도 집사의 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나눠서 섬기고 있고요. 자, 제가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장로와 집사로, 아니 우리 모든 성도는 또 직분을 맡은다는 더욱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자에, 여러분 한자, 제가 한자 문화권에 좀 살다 왔는데요. 이 한자의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갑골 문자입니다. 이 갑골 문자는 이 한자를 뭐냐면 이 거북이 등 껍질 혹은 뼈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만든 기원전 1200년에 처음 발견된 그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어떤 글자를 상징하는 그림을 이렇게 발전시켜서 이제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글자들에게는 그 글자가 해당되는 원래의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림들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지금 발전해서 오늘날 한자로 이렇게 발전해 왔던 것인데요. 보시면 다 상징하는 바가 있고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이 다 갑골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갑골 한자, 갑골 문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주 특이한 공통적인 한 가지의 사실을 이곳에서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갑골 문자는
예제, 제사를 드리는 상제라고 하는 이 하나님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이 갑골 한자에 가장 오래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숭배하는 그러한 의미가 요 갑골 한자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향기라고 하는 이 한자인데요. 이 향기라고 할 때 이 향자는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이 갑골 한자로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향기하면 꽃향기를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그림 같습니까? 1번 그림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건데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것은 쌀이에요. 예, 벼. 그다음에 밑에는 솥입니다. 이게 쌀 종류 조를 뭐에 끓이는 겁니다. 예, 예, 솥으로 끓이는 거예요. 이때 나는 냄새, 아시죠? 밥 냄새. 어떻게 보면 이 향자가 꽃향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쌀을 짓는 밥을 지을 때 나는 냄새에서 사실은 이 향자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좋죠. 저는 가장 좋은 냄새 중에 하나가 밥 냄새인데 밥 냄새 싫으신 분이 없으시죠? 밥 지을 때 나는 이 그 밥 냄새는 참 모두에게 이게 참 너무 저는 늘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누른밥인데요. 누룽지 좋아하고요. 누른밥 좋아합니다. 아침마다 먹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향자는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소제. 곡물로의 제사를 드리는 이 소제와 향기로운 냄새와 이 성경에서는 이 향기로운 냄새를 바로 소제 예물을 드리는 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 이 소재에 오늘 저는 잠시 여기 안수 기도를 또 진행하기 전에 잠시 이 소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어떻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지 이 소재를 드리는 이 과정, 이 소재에 드리는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잠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리지 못할지니라. 이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 소제 제물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거예요. 소제를 드릴 때는 이 곡식을 빻아야 되는 거죠. 곡식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곡식을 아주 곱게 빻아서 소제로 드리는 겁니다. 곡식을 우리 맷돌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곱게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부정의 곡식 가루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이 길은 우리 자부정의 길이에요. 우리의 자라고 하는 것이 곱게 빻아져야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 변화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바리새인 시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바리새인 회심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회심 직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회심 직후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고 사실은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회심 직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도가 되었을 때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더니 지금 뭐예요?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말년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뭐냐면 가장 나쁜 괴수다. 이 성도로 비교도 하지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열심 있는 자였었는데 그가 회심한 직후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생애 말년에 성숙한 그의 말년의 삶 속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을 해요. 제가 TV를 거의 뭐 장식품처럼 놓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이 연예인 조세호라고 하는 연예인의 그 잠깐 그 짧은 그 뭡니까 뭐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이 조세호라고 하는 연예인이 잘 되고 개그맨인데 잘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잘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연예 대상에서 수상을 했어요. 근데 수상을 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냐면 선배 개그맨, 자신과 이 그 옆에 짝꿍, 남창희, 뭐 이 친구의 정말 못되던 시절에 정말 아무런 그 뭐가 없을 때 자신들을 밀어줬던 그 한 선배가를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선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하면서 그 선배가 누구냐면 남희석 선배라고 합니다. 남희석 개그맨인데 아무 뭐 없이 그들을 밀어주고 또 집을 얻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상 소감으로 이 남희석 선배에게 고마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더니 그 선배가 전화를 받고 울면서 미안하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니었으면 너가 더 빨리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 남희석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남희석이라는 사람이 뭐 충청도 사람인데 여기 그 뭐 전국 노래자랑 MC를 보고 있답니다. 근데 그것도 개그맨인데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그맨 후배 개그맨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 자리에 뭐예요? 끝까지 뭐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더 빨리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어떤 뭐를 부인하는 참 뭐라 그럴까 멋진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쉰들러 리스트 30년 전의 영화입니다. 쉰들러 리스트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아주 근사한 이 영화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 중에서 가장 멋진 장면은 뭐냐면 바로 이 주인공이 유대인들을 살린 주인공입니다. 1,100명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 공장에 일하게 해서 그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대표들과 와서 금으로 만든 이 그 감사의 표시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런데 그의 답변이 그 상을 또 그 감사를 표시하는 그 자리에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더 구할 수도 있었는데 하면서 후회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장님은 1,100명이나 살리셨습니다.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날렸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도 팔았으면 한두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흐느끼는 그 장면입니다. 그가 충분히 어쩌면 1,100명의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구한 당사자인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후회스러운 거예요.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이게 자아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선한 일 혹은 분명히 좋은 일을 행했는데 그것마저도 부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떤 그 선한 영향력,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의미를 이런 예들 속에서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운 가루, 소재의 제물, 끝까지 자아 부정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그랬어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풀게 하는 혹은 맛을 내게 하는 이런 누룩은 부패하게 만들고 또 이 꿀은 하나의 쾌락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담백하게 이런 것들이 가미되지 않은 그러한 소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대만에 있었습니다. 대만에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대만에 가신 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제가 있을 때 골든 엔젤스로 오셨었어요. 이 석가 이게 석가가 요 석가는 어떤 석가냐면 그 파인애플하고 섞여진 파인애플 계량 석가입니다. 육질이 이 안에 많고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막 여행 오신 한국 분들은 이 석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육질이 많고 굉장히 당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계량종이에요. 계량종이고 원래 오리지널 품종은 이겁니다. 근데 이 현지 사람들은 이 계량종 먹지 않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요 오리지널 이 씨도 많고 안에가 씨도 많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을 게 그렇게 안에가 육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또 그 계량종만큼 그렇게 달진 않아요. 근데 은은하고 적당한 그 당도에 그리고 사실은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은 것이 이거랍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요 과일을 찾습니다. 요 과일을 먹습니다. 저도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 과일이 진짜 과일이구나. 석가 중에서 겨울철에 대만을 여행하시는 동부 지역이 있지만 동부 지역이 산지인데 이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오리지널게 우리 성자노님 과일 농사 많이 하셨지만 뭐 포도도 많은 계량종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옛날 품종 오리지널 그 캠벨인가요? 그게 더 향이 좋은 것 같고 더 이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원래 것 원래 것이 원래 우리 입맛에 혹은 내 몸에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간혹 갖습니다. 예, 이게 향기는 가장 재림성도다울 때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장 재림성도다울 때 거기에 가미된 무엇이 아니고 화려하게 장식된 무엇이 아니고 가장 재림성도다울 때 향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악덕의 요새는 버림받은 죄인이나 비열한 불황자의 사악한 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표면으로는 덕이 있고 존경할 만하고 고상하게 보이지만 생애 가운데 한 가지 죄를 품고 한 가지 악덕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생활이다. 천부적 재능, 재주, 동정, 관대하고 친절한 행동까지라도 그같이 영혼을 파멸의 절벽으로 유인하는 사단의 미끼가 될 수 있다. 자,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영원한 의의 원칙들을 범하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은 함께할 수 없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넉넉하다. 이렇게 우리 안에 그 어떤 하늘의
원칙과 의의 원칙과 어울리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포기하기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정말 재림 성도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섞인 것이 없고 타협함이 없고 정말 순전한 성도, 순수한 성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이 향기는 바로 이 순전함에서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가운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로 하여금 다른 맛을 나게 하는 꿀이나 누룩 같은 것을 다 배제하고 정말 신령한 젖, 재림 성도로서 신령한 젖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에 정말 나의 삶을 그쪽에 완전히 드리고자 나아갈 때 우리가 뭐냐면 향기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재가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름을 섞는 일입니다. 자, 우리 기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잘 아시죠?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함께할 때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교육이나 유리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이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우리 개인의 부흥이나 교회의 부흥이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완수나 이 모든 일은 성령의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 어떤 사람의 역량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사업이 혹은 이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때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변화도 그렇고 교회 부흥도 그렇고 영혼 구원 사업도 그렇고 또 천국 복음 세상 끝까지 전할 세상 끝까지 전할 이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 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성전에 당신의 성령을 넣어 주실 수 있는 비례만큼 각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용한 자가 누구인가? 얼마만큼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의 여부가 그에 따라서 우리의 유용성이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반드시 부어야만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에 복을 주시도록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심령을 두르고 있는 은혜의 분위기와 그들의 마음과 몸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특별하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자, 이 소재에 무엇을 첨가해야만 하면 유향을 첨가하는 겁니다. 유향은 이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의 상처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상처난 곳에서 바로 이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저거를 진액. 바로 이 진액을 일컫는 말입니다. 진액이 바로 유향이에요. 상처난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오른쪽의 그림은 그 결정체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큰 상처, 이 사랑의 상처가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삭이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장성한 아들이 되었을 때 번제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데 이삭이 그 사실을 압니다. 이 그림상에는 작게 나왔지만 사실은 뭐 아버지보다도 더 덩치가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힘없는 손을 도와서 자신을 묵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힘없는 손을 도와서 자신을 죽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삼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향기, 여기 간디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간디가 한 번은 기차를 급하게 타면서 신발 한쪽이 벗어졌다 그래요. 신발 한쪽이 벗어졌는데 기차는 막 출발하는데 신발 한쪽이 벗어져서 기차에 오른 것입니다. 기차는 이미 출발했고 이미 신발을 집어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간디가 나머지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집어 던졌어요. 기차 밖으로. 왜요? 예. 물어보니까 왜요? 예. 어차피 이걸 내가 신지 못할 신발인데 저 한쪽 내가 이 한쪽을 빗어 던지면 어떤 사람이 그 신을 신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 실천, 이 습관이 됐던 이 간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 사랑의 희생, 스스로 자신을 묶는 이 사랑의 희생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거기서 늘 바래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의 베품이 아니고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달리지 않은 심지어 전도하고자 하는 그 목적마저도 배제된 그런 사랑입니다. 그때 사람은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 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전부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자아가 잠겨 버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따뜻해요. 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재림 성도는 참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다 떠나간 제자들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밤새 자기들 업으로 돌아갔죠. 그 다음에 밤새 빈 그물로 이제 정말 인생의 큰 실패 속에서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생선을 굽고 아침을 준비해서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참 이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을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신자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고 그 노력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기에 족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위기이다. 그리스도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니요 인류를 하나님과 결합하게 하는 것이며 인류끼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예. 이 소재 가운데 포함된 유향은 상처난 곳에서 즐겨 상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즐겨지는 이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곳에서 이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재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잠시 마무리하면서 제가 화이트 부인의 글 속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매일 이 화이트 부인이 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안수를 받게 되시는 우리 세 분의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에게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매일 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자,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예. 제가 화이브인의 글을 매일 있는 글을 다 찾아봐서 한번 요약해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재림 성도와 우리 지붕을 맡은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모든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자, 매일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일 성경을 상고해서 생명의 양식을 취해야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취하지 않고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매일 특별히 아침에, 새벽에 생명의 양식을 취해야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신선한 은혜 공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주셨던 은혜 감사하죠. 그러나 주의 은혜는 오늘 또 다른 새로운 신선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의 영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도움을 받으며 영적 아름다움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감에, 배움에 끝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배운다 그러죠. 영원토록 자라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영적 아름다움 속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또 매일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의 자아는 뭐라고요? 불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이라고 화이브인의 글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두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 매일같이 이 귀한 이 경험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이 세상에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그리스도인 향기로서 생명의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단상을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장모님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함께 안수기도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서는 집사님